여러분은 감사한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시간이 많습니까? 기쁜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날이 많습니까? 저는 우리의 많은 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시건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하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고 간증하고 난리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감사드리고 싶지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별일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가자의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장소들을, 폐허가 되고 파괴된 곳들을, 그리고 피 흘리며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이 땅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습니다. 반백년 전만 해도 그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를,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신기한 거는요, 일제 치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곤란한 빈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믿음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작년에 그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죽어간 수많은, 아니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순교의 현장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이란 것이 그 모든 어려움보다, 그 목숨을 잃어가는 그 것보다 더 크단 말인가, 가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고 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교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생명까지 그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현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현장을 보아도 부족할 만큼이나 그렇게 믿음 하나를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현장을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저의 믿음을 돌아보고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욥이라는 사람,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겪게 됐던 그 재난들은 그 10분의 1만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한 재난이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겪는 욥에 대하여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욥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욥이 동방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의 시대에 족장이라 일컬어지는 시대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가 얼마나 허물투성이인지를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허물은요, 작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하는 아브라함에 비한다고 한다면 욥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아니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 가장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욥만큼 이렇게 삶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 무결한 사람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로 볼 적에 욥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도 없고요, 신약 시대에도 없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이름이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그 무자비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떠한 인물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욥은요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노아, 그 어떤 사람도 욥과 견줄 수 없을 만큼이나 욥은 이렇게 대단하게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읽어봤던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적어도 이 소위 복되다고 하는 이 삶이 욥에게서는요 지속돼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원인도 모를 까닭도 없는 재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몰아치는 그 재앙들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했고 그 재난의 원인을 찾는 것도 불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럴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아는 그 무엇, 심지어는 율법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인생이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도 이게 맞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이면에 일들이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 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자 사탄이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요? 그 사탄의 활동 반격과 영역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하고 이간질하는 일을 갈라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인데 7절 하반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런 말들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가 사탄이 불어넣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사탄이 그 유다의 마음에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재앙을 역사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활동할 뿐입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주권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탄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8절에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은 얼마든지 살만할 수 있고 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을 맞잡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요,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를 내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분,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욥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욥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한 거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망치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친다는 것이 때로는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방해하는, 회방하는 회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오는 거요,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밀리고 싫어지고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방해하고 깨트려보고 싶은, 깨트리고자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 아래에는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력자들이, 졸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에 대하여 욥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모른다라고 욥을 증거하고 욥을 변호하는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까닭 없이입니다. 이 까닭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조건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까닭이라는 것, 그 조건이라는 것, 그것은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우선이시며,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육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할지라도 그 이면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한 끼 식사를 진실하게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조건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까닭이 되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내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지요 라든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했을 때 이런 것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하나님 그 조건이 없어지면 욥이 받은 복을 상실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참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베푼 복을 다 상실해도 결국은 나의 욥으로 살아가고 존재할 거라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욥을 믿으며 욥을 신뢰하며 욥을 사탄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아라 라고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3절부터 19절까지의 재난을 욥이 하루아침에 당하게 됩니다. 모든 복이라 일컫는 것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다 떠나가 버렸을 적에 욥은 그 고통을 감당할 길 없었지만, 그 고통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욥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조건들이 내게서 떠나갈 때에도,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요,
욥처럼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하나 둘 놓아야 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내 기쁨이 되고 내 복이 되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순간에도 그것보다 크신 우리 삶의 진정한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실하는 것들보다도 더 크게 여겨져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존재케 하며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즐거워했던 것들,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해조차 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겪는 상실, 내가 겪는 고난, 내 어떤 사정,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더 복되시며 진정한 내 삶의 생명이 되시며 참 복이요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더 귀한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가장 크시고 가장 복되시고 가장 영화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이 어둡고 막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의 원천이 되며 삶의 원천이 되어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우리 삶의 많은 상실과 어둠 속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크시옵고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더 복되시며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복이 되어 하나님이 부유함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본질이요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복되게 여기는 것에 상실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으로 이해 불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복을 인하여, 이 세상에 속한 복을 인하여서 우리가 즐겁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다 고백하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복되시며 하나님이 더 부유하시며 하나님이 더 영화로우신 것을 기억하며 금보다 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옵시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